패배를 승리로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100만 장자들을 상대로, 그것도 100만 불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 약 4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 아주 놀라운 결과가 뭐였냐면은 그 4천 명의 100만 장자들 중에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69명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100만 불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에, 그런 어떤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기에,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받은 교육, 그들이 받은 훈련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 매우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 4천 명 중에 겨우 69명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냐, 이 짧은 학력을 가지고. 이들의 삶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첫 번째로 이들은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했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가슴에 가지고 있는 그 열정, 이 열정이 정말 남다르다는 거죠. 목표만 분명하고 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주저앉고 지치고 이게 아니라 그 열정,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벽에 부딪히면 그만둘 법한데, 뭔가 포기할 법한데, 그 굳은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 한번 붙잡으면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진취적인 삶, 물러서지 않는 결의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어요. 자, 목표가 얼마나 뚜렷하냐, 얼마나 이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하냐, 이게 그렇지 않고 대충 그냥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가는 사람하고 처음 출발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놨을 때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또한 목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하는데 누구나 다 아주 세심하게 목표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열정,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어떤 결의, 이것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밀고 가는 그 힘,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만 분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고, 타오르는 열정, 끝까지 식지 않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자라고 하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실천해 나갈 때 당장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이전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들을 느끼겠죠. 그러나
얼마나 이 일을 향하여 꾸준히, 얼마나 이 목표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연말이 되어갈 때쯤 우리는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음을, 이전과는 크게 달라져 있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열심이 있나요? 열정이 있나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그런 굳은 결의가 있나요? 오늘 본문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 크고 견고한 성은 정말 쉽게 무너뜨리고 점령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작은 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12,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작은 성, 이 성을 점령하는데 아주 참패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본인에게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겠죠. 그 거대한 여리고성,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그렇게 쉽게 했는데 겨우 조그만한 성 이 하나 때문에 참패를 했다. 그래서 백성들도 7장에 보면, 7장 5절에 보면 이 아이성을 점령하다 참패한 것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의지가 다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기가 등등했는데 이제 가나안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겼는데 이 조그만한 성 하나에서 완전히 패배를 경험하니까 가나안 정복 이거 못하겠구나,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린 거예요. 절망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 그 땅을 내 손에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실패들을 하잖아요. 도전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동안 그렇게 많은 도전을 해봤지만 실패했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다 녹아서 물같이 된 그 중심의 의지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마음의 열정이라고는 다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미 물같이 되어 있는 이런 마음은 아닐까. 이미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과 포기를 거듭해오면서. 그러나 그때에 우리에게 이런 주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금년 한 해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음성이, 우리가 이 문제를 정복하고 이 성을 정복해야 되는 그 과제 앞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길 바라요.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말라, 다시 일어나서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럴 때 우리가 그 성을 점령하고 잃어버렸던 열정, 포기했던 그 마음들 다 뒤로, 이전 것은 아예 기억지도 말고 새로운 목표, 더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속에 열심과 열정과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어떤 굳은 결의를 가지고 우리 이 일들을 이뤄내고 이 과제를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크게는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능력이 부족해서예요. 두 번째는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능력도 없고 해보니까 또 실패하고, 그 실패의 경험이 이 사람을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능력도 없죠. 도전했는데 계속 실패하죠. 그럼 이 문제를 누군가가 좀 도와줘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네요.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줄 사람, 아니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수만 번 도전했지만, 수십 번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좌절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일어나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패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그 성을 극복하게 하는,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나라 그러면서 까마귀를 향하여,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일어나서 먹어라, 다시 일어나 가라, 너의 길을 가라.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도저히 절벽과 같은 상황, 내 말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저앉아 포기했어요. 그런 이사야에게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서 다시 빛을 발하라. 그 주님 때문에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수십 번 실패하고 좌절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며, 아니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은 좌절하고 마음이 물같이 녹았지만, 나한테는 그 능력이 없지만 그 주님이 일어나서 다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이 성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삶에 목적이 있고 또 비전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 이 말의 반대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목적도 없고 비전이 없는 인생,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은 뭐가 없기 때문에? 목적도 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실패했어도 그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나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쪽지를, 종이를 한 장을 나눠주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여기에 적어라라고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뜬금없이 무슨 소원을 적으라고, 그리고 뭐 소원을 적는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조사를 하면 그냥 뭐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우리가 어릴 때 네 꿈이 뭐냐, 대통령, 이런 것처럼 대부분 성의 없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정말 자신의 소원을 진지하게 적어요. 근데 이 대표가 그 종이를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데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그 목표를 보고 그 목표를 하여 계속 변함없이 노력을 해라. 그걸 계속 강조를 했어요. 자, 성의 없이 적은 사람들은 그 목표를 본다고 무슨 도전이 생기겠어요? 대통령, 이게 뭐 도전이 생기겠어요? 뭐가 뭐 힘이 나겠어요? 그냥 보고 지나가겠죠. 그러나 자신의 목표를 정말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적은 사람, 정말 그 꿈을 이루고 싶어서 적은 사람들은 그걸 볼 때마다 힘이 날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래 해보자, 오늘도 해보자, 이게 생길 거예요.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적은 사람들은 80% 이상이 자신이 꿈꿨던 그 목표에 도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대충 적은 사람, 그걸 본들 아무 힘이 안 나는 사람, 무슨 마음에 어떤 용기가 솟아나지 않는 사람은 1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 꿈을 향해 이루어진 삶이 하나도 변함이 없는. 그런데 우리가 이 직원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작년 한 해의 삶, 그 삶이 그 이전 재작년의 삶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뭐 그냥 그 해가 그 해였던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런 시간들을 반복하며 버리는 삶을 사느냐?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고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속적으로 이루고 나아가는 그런 어떤 도전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매번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뤄보자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그걸 이루고 싶은 열정 이게 없으니까 한 해가 지나가도 똑같은 거예요. 막연한 생각은 절대로 소원을 이룰 수 없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최소한 무엇을 이루려면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분명하고 확실한 그 목표를 향하여 계속 나갈 수 있는 열심, 열정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굳은 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도 가는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도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돼요. 난 뭘 하겠다 금년에. 나 이거 반드시 이루겠다. 그 분명한 목표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 도전하자는 거예요.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 홈런왕. 이 베이브 루스가 뉴욕 양키즈 출신의 선수였는데 2,503개 경기를 그가 치렀다고요. 이 2,503개의 경기를 치르면서 이 사람이 홈런을 몇 개를 쳤냐? 714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이걸 대충 이렇게 보니까 한 경기마다 3개, 4개 공기를 홈런을 친 게 돼요. 그리고 타점이 2,211개의 타점을 올렸어요. 그러면은 홈런을 한번 칠 때마다 이 사람은 최소한 3, 4점 타점을 올린 거예요. 전설적인 홈런왕.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기록 중에 또 최고의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삼진 아웃이 1,330개예요. 지금 이 기록들이 잘 안 깨지고 있는데 이건 뭘로 의미하냐? 그는 공이 날아오면 이건 실패 아니면 성공. 그냥 대충 고르고 휘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휘두른 거예요. 그래서 안 맞았으니까 삼진이고
맞았으면 끝났다. 그래서 때려서 홈런을 치고. 인생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안 맞고 삼진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13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패가 두려워서 홈런을 못 친다? 그럼 절대로 홈런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안 맞아도 한번 휘둘러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년에 또 안 될 수도 있겠지. 이거 휘둘렀는데 또 실패할 수도 있겠지. 그 실패가 두렵다면 절대로 휘두르지 못하는 거죠. 안 되더라도 이거 맞으면 홈런 된다. 제대로 한 방 맞기만 하면 내 인생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베이브 루스처럼 그냥 홈런을 쳐보자는 거예요. 몇 번 헛스윙하면 팔도 아프겠죠. 허리가 삐끗할 수도 있겠죠. 그거 두려워서 휘두를 수도 없다. 이런 나약한 의지 갖고는 안 된다. 나는 금년에 그냥 몇 개가 아니다. 무조건 최다 홈런을 날리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휘둘러 보자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하여. 그렇게 휘둘다 보면 성공과 실패는 반드시 공존합니다. 모든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는 반드시 공존해요. 어떤 인생도 성공만 한 인생도 없고 어떤 인생도 실패만 한 인생 없어요. 다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한 번 실패를 경험했다고 포기하고 좌절하냐. 그러면 두 번 다시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이 실패한 거 이거 어떻게 관리하냐. 이걸 계속 묵상하고 이걸 계속 바라보고 이거에 주저앉고 이거에 마음을 두고 나는 안 되나. 나는 능력이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왜 넘어졌지? 왜 이번 헛스윙이 됐지? 공이 날아오는 위치를 잘못 봤나? 내가 너무 빨리 휘둘렀나? 분석을 해야죠. 그 헛스윙을 분석을 하고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휘두를 때 베이브 루스와 같은 그런 삼진 아웃이 많지만 그만큼 홈런이 많고 타점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 거대한 성을 정복하고 이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이 성에서 큰 패배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왜 실패했나 분석을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패배에서 나는 왜 넘어졌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마음이 녹아내렸는데 자기도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했겠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분석합니다. 문제는 두 가지였어요. 내가 왜 헛스윙을 했는가 보니까 두 가지가 보인 거예요. 하나가 죄악, 뭔가 숨겨진 죄악이 있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교만이었어요. 이거 여리고성을 점령해보고 나니까 이거 가나안 정복 이거 쉬운 거구나. 그리고 그냥 마음이 들던 거예요. 올라가자. 여러분 이 6장에 가면은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6장이 이제 여리고성 점령.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6장의 모든 주어가 뭐였냐면 여호와가 주어였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리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주어였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그 주어가 바뀝니다. 누구에게로? 여호수아가 주어가 돼요. 거대한 성을 점령하고 이 교만이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버린 거예요. 7장에 보면 7장 2절 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아이로 보내고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 30만 명 보낼 필요 없다.
2, 3만 명만 보내면 된다. 결국 그 자만이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 싸움의 주체가 자기였던 것,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뭔가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2, 3천 명만 보내는 것, 거기서 패배를 경험하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있어서 한번 뭔가 이렇게 잘 되었다고 거기서 자만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않고 자신이 뭔가 주체가 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수치, 말할 수 없는 패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닌데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뭔가 좀 될 때 이게 그걸 놔버리거든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손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만 우리의 이 손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뭔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자기가 이 손을 놔버려요. 그 순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 넘어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데 다윗 보세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이 다윗, 그는 전쟁 경험에 굉장히 충분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술 전략 뛰어나죠. 블레셋이 쳐들어 이미 블레셋도 많이 물리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들어와?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리까? 그 많은 경험과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풍부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이 손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는 삶,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여호수아가 자신을 분석하니까 두 번째가 뭐였냐 하면은 숨겨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간이, 여러분 여리고 성의 아이성의 많은 물건들을 다 그냥 놓여 있는데 거기에서 아간이 가지고 나온 거는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어리 하나. 이건 주머니 쏙 들어갈 수 있고 외투는 그냥 그 속에 툭 집어넣고 입을 수 있는, 그냥 그 성에 있는 거에 비하면 뭐예요? 요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성의 거 다 니네 가져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다 가지는 거에 비해서 외투 한 벌, 은 200개, 금덩이 하나, 이거는 정말 사소한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이 아간 거 요거 사소한 거다, 이거 그냥 뭐 무시해도 된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것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아간도 그래서 사소한 거라고 생각해서 야 누가 죄진 사람 없어 이랬을 때 뭐 그걸 갖고 설마 이야기하겠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이거는 사소한 거라고 여기는 이 부분, 마음에 걸리고 있는 부분, 아간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이거
아닐 수 있을까? 마음이 걸렸겠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거 때문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지금 순종했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이걸 감추고 있을 때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들 범죄한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아간 가만히 있었어요. 이건 아니겠지, 설마 이거겠나? 그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제비를 뽑아요. 이게 가만히 있네, 그거 모를 줄 알고 가만히 그냥 내가 지적해 줄 때까지 가만히 있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하나 마치 이 수사가 자기에게 막 다가오는 것처럼 그 족속이 뽑히게 되고, 그 집안이 뽑히게 되고, 그 가족이 뽑히게 되고, 드디어 너 그거야. 그리고 아간은 그 조그만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죠.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된다. 여호수아가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해결하고 분석하고 회개합니다. 7장에 보면은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 것은 크게 슬퍼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죄를 덮어 쓰고 그러잖아요. 크게 분노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슬퍼한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탄식하고 회개했는지, 부러지셨는지, 이런 회개를 하고 난 후에 문제를 분석하고 돌이키니까 오늘 본문 주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7절에 가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다시 여호와로 주어가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실패했던 그 아이성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7장 10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막 옷을 찢으며 울부짖을 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주저앉고 있느냐. 그 좌절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너한테 주겠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고요.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힘껏 휘둘러 봐라. 여러분, 운동 경기에도 패자부활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은 그 노래 부르는 거, 거기에도 패자부활전이 있죠. 미스 트롯 2인가요? 거기에서는 심지어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온 사람이 우승을 했죠. 미스 트롯 2. 네. 난 봤어요. 패자부활전, 여기에서 올라온 사람이 승리할 수 있더라. 운동 경기에서도 그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온 사람이 마지막 금메달을 따더라.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에서 그 승리했던 사람들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패자부활전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은 이 패배한 인생에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주님을 쫓던 그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 밤에 그는 말도 못하는 패배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해, 주님을 부인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서 난 도무지 모른다 부인을 해요. 근데 다 기분해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나 같은 패배자는 안 된다. 그리고 완전히 좌절합니다. 그때 그 주님이 찾아와서 왜 이렇게 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맞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쓰임 받잖아요. 이게 우리가 되자.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자. 하지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분석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내 잔을 받는 이가 나를 팔리라. 이건 완전히 거기에서 지금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는데 뿌리치고 나갑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자살하고 말아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뭐예요?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일어나서 다시 힘차게 휘두르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느냐. 그러면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으로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이냐,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룟 유다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베드로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다시 일어나서 일어나라 격려해 주시는, 그리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성을 너에게 주시라 용기를 주셔서 그 성을 물리치는 여호수아 같은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우리 다시금 용기를 내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휘두르고, 한 방에 안 되면 또 한 번, 그래서 몸에 몸살이 나더라도 한번 휘둘러 봐서 베이브루스처럼 홈런왕이 되어보는 우리 언약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수없이 무너졌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얻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한번 이 문제와 맞서보면서 결국은 베드로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다시 기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